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은 16세기 영국의 그 왕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여기 왕자 에드워드 6세와 빈민소년 톰 켄티가 서로 외모가 같다는 것 때문에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과연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분은 왕자지만 삶은 여전히 옛날 습관 그대로예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왕자가 바닥에서 잔다면 그것은 왕자의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율법에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후견인과 이 청지기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 로마 사회의 관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이 만 19세부터지만 이 로마는 법적 성인의 나이가 만 25세부터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귀족의 가문일지라도 25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자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그 아버지가 미리 정한 그 사회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삶을 감독하는 사람이고, 청지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종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과연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과거의 죄의 종처럼, 율법의 종처럼 매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진정한 내면, 영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플레로만데요. 이 컵이 완전히 가득 찬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때가 참에, 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교적인 한계, 즉 율법의 한계가 드러난 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다 타락해버렸어요. 율법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거꾸로 사람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유를 주기를커녕 오히려 더 깊은 속박으로 몰아넣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렸어요. 오랫동안 율법으로는 도무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간절히 갈망하던 바로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때,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때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진 때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은 절대로 사역을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선교사가 한 나라의 언어를 위해서 2, 3년을 집중하지만 사실 그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시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권이 형성됩니다.
이제 지중해 어느 나라를 가도 헬라어 하나로 다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신 것처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40만 킬로에 달하는 도로망이 전 세계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군대가 닦아놓은 길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가장 완벽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머리로 아는 암과 직접 경험한 삶이 다르듯 수술대 위에 직접 누워본 사람은 누워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모든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도 내 아픔을 모릅니다. 내 슬픔 모릅니다. 내 마음 모릅니다. 이런 말 하시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누구보다도 더 깊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율법 아래 나셨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교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아니라 죄의 영역 한복판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직접 들어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오셨을까요? 어둠 속에 갇힌 자는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눈높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바로 5절에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 첫 번째가 속량하시고 속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속량.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휴테시아가 헬라어로 입양이라는 단어인데요. 휴오스 아들이라는 단어와 티템이 세우자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고대 로마의 관습 중에 자식이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종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입양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신분이. 이 종이 그전까지 어떤 빚을 졌던지 어떤 의무가 있던지 싹 면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이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로마의 법은 입양이 완벽하게 성립되려면 공식적 증인이 있어야 돼요. 공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증인은 누굴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누가 증인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입양의 공식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증거는 이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인간의 정의는 이게 또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은 결단코 변함이 없어요. 취소됨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계속해서 6절. 너희가 그러니까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히 법정에서 증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아빠라고 믿자 하나님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홍길동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 이 가운데도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살아있는 아버지 부르듯이 살아있는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돌봐야 될 때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세요. 그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어제 경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설교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또 탁 하다가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내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나? 내가 머리가 좋은가 봐? 천만의 말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막 가르쳐갖고 너 아버지라고 믿어. 아버지라고 믿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십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설사 여러분 중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버지 아짜도 듣기 싫은 사람.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이게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했다가 막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느끼는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느끼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30cm밖에 안 되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안 읽어오신 분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읽고 오셨네요. 여러분이 8절과 9절에서 대비되는 두 가지 단어가 딱 나와요. 그때,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이제는 언제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때. 그런데 10절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니만 어찌 다시 그때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통탄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점 보고 사주, 팔자, 궁합 보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저 옆에 교회 이렇게. 이것과 또 다른 문제예요.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재미로라도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이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사울왕의 망한 결정적 이유가
박수무당 찾아가는 게 그냥 결정적으로 망하는데 도장 찍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절대 이런 유혹받지 마시고 이런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정말 극도로 방탕한 부도덕한 아들이었다면 큰 아들은 반대로 정말 너무나 착하고 도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의 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아버지보다도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에. 근데 결국 이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네, 돼지우리에서 다 잃어버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끝까지 밖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에 누구죠? 제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비유한다면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가장 오래 한 분이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주소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아버지는 아들 존재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그 아들이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근데 아들은 자꾸 이걸 또 성과로 아버지의 사랑을 거래로 생각한 겁니다. 율법주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거래로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거래로 바꾸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 주세요. 이렇게 계산서 딱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녀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불만 가득한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지금 불평하면서 마당 밖에 서 있는 큰아들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치 보는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메리칸 불리라는 그 종을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개만큼은 키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 개를 키운 거예요. 이 사연을 보니까 이 개 한 마리가 아니라 또 다른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해가지고 그 방 안에 가둬서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이. 이 보호자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그 강아지하고 이제 방 안에서 문 닫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나왔냐? 이 문만 열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가족과도 분리되며 산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강영욱 훈련사마저 방법이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락사 하든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다시 키우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후에 댓글을 봤어요. 봤더니만 막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개를 저렇게 방 안에 가두는데 저 개는 행복하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래? 너는 키울 자격이 없는 보호자다. 막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쟁이 막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대부분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게 자기 욕심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요. 이 강아지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모든 희생을 자기가 다 감당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이 모든 희생을 혼자 다 감당한 거예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다른 강아지도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강아지 데려다가 그 강아지보다 우리 집 강아지가 더 예쁘게 생겼더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사랑하는 가족과 분리되면서 이 개를 포기하지 못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 강아지도 인간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게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꼭 동물을 특별히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에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이런 사랑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강아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라는 거지.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해도 안 되겠죠. 한낱 미물인 생명조차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의지로 완성되는 것이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라요.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희생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기뻐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이 아깝지 않게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은 자기 거 다 주고 좋은 거 주려고 하고, 강아지 위해서 좋은 사료 주려고 하고, 막 비타민까지 챙겨주고, 막 그리고 영양제까지 챙겨주고,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만 또 믿음이 없어요. 강아지만한 믿음도 없어요. 강아지한테 배워야 돼. 저 믿음, 주인이 내 사료를 내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걱정을 안 해. 우리는 다 싸놓고도 걱정하잖아. 그래서 강아지를 놓고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 여러분, 디고이트도 이 보호자도 모든 희생의 출발점은 똑같았어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게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코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저 멀리 계신 근엄한 아버지, 막 심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면 다가오시고 때를 준비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손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녀로 만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종의 옷을 벗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BTS 공연을 잠깐 뉴스로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진정으로 흔들 깃발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리는 것 아닌가. 저는 거기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게 놀랄 노자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기독학생의 교수님이 모태신앙으로 기도할 때마다 막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탁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아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맞이 21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